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하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시 설 때까지 우리의 영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우리의 몸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흠없이 보존돼서 거룩하고 견고한 믿음의 상태를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철저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저는 지난 10주 동안 종말의 시대의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연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세의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지에 대해서 10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10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10가지 신앙의 원칙이 있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려면 10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10가지 신앙의 원칙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한 장로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라는 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도 법을 지키고 국민들도 법을 지키고 법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고 법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법이 지켜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법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사람이 법을 좌지우지해서는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의 원칙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난 10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믿음의 원칙입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지난 10주 동안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철저한 신앙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철저한 신앙생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견고한 믿음. 철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유익을 사모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지만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한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갈급한 마음,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하늘의 영광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야지만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하는 것도 사역이고, 방송실에서 음향을 조정하는 것도 사역이고, 성가대로서 찬양하는 것도 사역이고, 또 구역에서 인도하는 것도 사역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기도해야지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3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따라하면 사역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낮에는 사역을 하시고 밤에는 산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라면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단 5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일주일에 단 5분도 기도하는 시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 가운데는 일주일에 단 5분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 장로, 권사, 집사, 권찰 다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믿음으로 직분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 직분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 실력이 있고 돈이 있고 또 힘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어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직분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권사님이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집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직분자들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서 믿음을 가져야지만 되고 믿음의 본이 돼야지만 합니다. 아멘? 아멘? 직분자들은 믿음의 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는 직분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믿음 생활, 신앙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철저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집니다. 우리가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철저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 믿음의 성도, 오늘 믿음의 경주, 철저한 믿음의 생활을 해서 이제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말씀 위에 선 믿음, 철저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다.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철저한 신앙, 견고한 믿음. 그런 사람 됩시다. 그런 성도 됩시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지만 되는 믿음의 성도의 그 모습입니다. 철저한 신앙생활과 그로부터 주어지는 견고한 믿음. 여러분, 견고한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10가지 믿음의 대원칙을 말했는데,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붙잡아서 우리의 신앙이 철저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견고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지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제가 10주 동안 말씀드렸던 믿음의 10가지 원칙을 우리가 지킵시다. 우리 장안교회부터 지킵시다. 우리부터 지킵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약속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하십시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하라? 가장 귀히 여기라. 이게 사도 바울이 10가지 신앙생활의 원칙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10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10주 전에. 설교는 잊어버렸어도 여러분 말씀은 생각나실 겁니다. 아, 그때 저 말씀을 우리가 들었구나 생각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말세의 신앙생활의 제1원칙은 따라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존중하라. 가장 귀히 여기며. 가장 귀히 여기며. 어제 장로님들과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나눠주고 사탕을 나눠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잘 안 받으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다닌다 그러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가다가 우리들 탁 쳐다보면서 오른손을 탁 들고 이렇게 엄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 보고 잘한다고 그러는 줄 알고 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지손가락을 탁 들면서 뭐라고 하면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우리 사모님이 최고예요. 그리고 3번이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성도를 보면서 그렇구나. 저 교회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들었는데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을 귀중히 여기고 사모님을 귀중히 여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지도자들을 함부로 여겨요. 함부로.
여러분 학교 선생님도 함부로 여기고 우리 교회 군수님도 있지만 군수님도 함부로 여기고 대통령도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여겨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말세의 때에 사탄은 성도에게서 믿음의 지도자들을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들을 빼앗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님, 인도자님, 교사들, 또 신도회 회장들 다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좀 부족한 것이 있고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교회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그냥 존중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존중할 수 있도록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잘 지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 앞에 믿음의 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도자들은 모범이 되고 성도는 지도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존중하라.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삼으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교회에서 성도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야지만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따라합니다. 성도의 영적 교제를 나누십시오.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육적인 교제도 나눠야 되지만 영적 교제를 나눠야지만 됩니다. 교회는 영적 교제가 있어야지만 되고 성도는 영적 교제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 영적 교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따르면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게으른 자는 믿음 생활에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뭐하고? 권계하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구역에, 여러분 신도회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 믿음 생활을 게으르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권계하고 훈계하고 해야지만 합니다. 이것이 영적 교제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게으르고 있어도,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야유회나 가자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믿음 생활에 게으른 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손 잡아주고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제고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지만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뭐하고? 격려하고. 우리 가운데는 마음에 약함을 입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약함 때문에, 또 어떤 큰 일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제입니다.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을 뭐 해주고? 붙들어주고,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이것이 영적 교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마음에 약함을 입은 사람들을 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영적 교제가 일어나야지만 됩니다. 말세의 때에는 교회가,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예배는 드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도의 영적 교제를 교회에서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우리 장안교회는 성도의 영적 교제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 생활에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를 내 주위에 없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세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철저히 한다고 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하는 대로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면 나도 상처 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욕하면 나도 욕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 주면 나도 그냥 그만큼 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아무리 누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사탄은 성도에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능력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오늘 무조건 선을 행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믿음의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네 번째 원칙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자꾸만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탄은 성도에게서 참된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소멸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참된 기쁨은 언제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쁨이 오는데, 이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찬송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없이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좀 빼앗겨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일에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성도 되기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에 시작. 다섯 번째 원칙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철저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성도에게서 기도를 빼앗아 버립니다. 사탄은 성도에게서 기도를 빼앗습니다. 사역은 하되 기도는 빼앗습니다. 직분은 감당하되 기도를 빼앗습니다. 예배는 드리되 기도는 빼앗습니다. 교회는 다니되 기도는 빼앗습니다. 이게 사탄이 말세에 하는 일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사탄에게 조종당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깨어있는 사람 되십시오. 그런데 누가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잠 안 자고 눈 뜨고 그렇게 24시간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깨어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깨워도 또 잠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왜 잠자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잠든 자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8시간 정도는 자고 나머지 16시간은 깨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일주일 내내 잠자는 그런 성도 되지 않고 여러분 깨어 있는 성도 되십시오. 믿습니까? 이게 철저한 믿음의 생활의 원리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까? 여섯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신앙생활의 여섯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사탄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지만 사탄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요. 찬양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정성껏 헌금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십시오. 이것이 감사하는 법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종말의 때 빼앗아 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믿음의 제7번째 원칙은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철저한 믿음의 생활,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성령의 불 끄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사탄은 성도가 성령의 불을 끄게 만듭니다. 성령은 불과 같습니다. 죄를 태웁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능력을 줍니다. 길을 밝힙니다. 그래야 성도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견고한 믿음을 생활을 하려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8번째 원칙을 말하는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탄은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예언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오늘날 예언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생각나실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예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이 시대의 예언이고, 두 번째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한 이 거룩한 예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설교가 예언입니다. 오늘 이 설교와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시 듣고 나가서는 잃어버리는, 그래서 그것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시키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버리고 설교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믿음의 9번째 원칙은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탄은 성도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좋다라고 하는 것, 좋은 땅, 선한 목자, 좋은 소금. 예수님은 좋은이라고 하는 말을 이 세 가지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땅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여러분 좋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일이고, 그리고 좋은 소금이 되는 것,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이아 반지나 아니면 좋은 차나 좋은 집이나 뭐 이러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귀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리고 자기의 직분을 온전하게 잘 감당하는 것, 그리고 이웃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것, 이것이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인데 오늘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5장 22절 말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10번째 원칙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사탄은 자신의 악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티끌은 보게 하지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악과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과 악에 무감각해서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질서를 지켜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법을 지켜야지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최고의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지난 10주간 동안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철저한 믿음 생활이 필요합니다. 모든 중직자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되고 그 철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십계명처럼 우리의 신앙의 원칙으로 삼고 이 말씀을 매일 읽고 많이 읽고 십계명처럼 외우는 단계까지 나가십시다. 그리고 이 10가지 원칙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 일어난 영적 현상은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몸도 기스가 나고 흠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존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하고 흠없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닙니까?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믿음 생활을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철저히 지켜야지만 되는 이 믿음의 원칙을 기억을 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지켜야지만 되는 10가지 신앙의 원칙을 지난 10주 동안 그리고 오늘 하루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이 새겨져서 이 말세의 때 10가지 원칙을 우리가 지키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질 때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덧입게 하옵소서. 오직 믿는 자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